예, 오늘은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에 보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럽니다. 여기에 백마 탐자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참 이 백마에 대한 사람들의 그 애틋함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툭하면 백마 타는데요. 저 윗동네에 있는 김정은 이 사람이 그 백마 타고 있는 그런 영상이 우리나라에도 송출된 적이 있었고요. 비단 그 사람만이 아니라도 우리 참 대개 사이비 교주라 이렇게 기성교에서는 부르는데요. 그런 집단의 대표자들이 그런 백마를 잘 타요. 그리고 심지어 백마 탄 자를 상징화하여 자신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오늘 백마 탄 자가 있는데 그 백마 탄 자가 누구인가? 자, 이 부분도 우리는 무엇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느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럽니다. 하늘이 열린 그 상태에서 무엇을 봤느냐? 백마 탄 자를 보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백마 탄 자는 이 세상에서 백마를 타는 자입니까? 아니면 영의 세계, 하늘 세계에 나타난 백마 탄 자의 모습입니까? 이 땅이 아니죠. 이건 하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볼 때 영의 세계의 백마 탄 자가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밤모섬에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 탄 자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보여진 영의 세계의 백마고 영의 세계에서 백마를 탄 자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얼핏 그러면 그 영의 세계에 무슨 말이 있느냐? 백마가 거기에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 세계에 이런 말이 활동한다는 말이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영의 세계에도 이 말이 등장하지요. 우린 굳이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지 아니해도 이 백마 탄 자에 대해서 이미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라고 하는 그의 그 눈을 열어서 영의 세계가 지금 어떻게 자기들의 주위에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할 때 그때에 거기에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영의 세계에도 무엇이 있느냐? 백마 있습니다. 심지어 불병거까지도 있고요. 그러므로 백마를 탄 자, 이건 영의 세계의 존재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럽니다. 이름이 충신이고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자, 그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16절, 15절부터 봐야 될 것 같으네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 백마탄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백마탄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만주의 주시다 하는 것을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또 예수를 이야기하고 성령을 이야기할 때 이 신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삼위일체의 성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함께 결부시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고 하는 것은 뭐 변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근거를 우리는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라고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이름을 붙이되 거기서 우리가 그래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는 13절부터 우리가 또 봐야 되겠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 피 뿌린 옷은 결국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한 표현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누군가 밟는데 그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으니 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이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라고 할 때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입에서 나오는 그런 검이 있는 이런 분을 묘사할 때 그리스도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라고 할 때 물론 큰 틀에서는 삼일체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그 가운데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틀로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해서 잘못된 거 없고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 할 때는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굳이 그가 누구시냐라고 할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상징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분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리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충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왕 자체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충신이라고 하는 표현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그가 온 집에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아들로서 충성하였으며 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대입해도 그분은 충신이라고 하는 거에 부족함이 없고,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예수님은 내가 진리니라 이야기할 때 진실이 진리 속에 포함된 그러한 진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에 표현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이렇게 만국을 치겠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렇게 만국을 친다고 할 때도 여기 만국이 어떤 만국인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육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의 일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만국도 역시 육의 만국이 아니고 영의 만국이다. 그분이 친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겠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또 하는 일이 뭡니까? 21절 말씀에 보니까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그 나머지는 죽음에 그럽니다. 입의 검으로 짐승과 선지자 외에 모든 자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도 죽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죽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 영의 세계라고 하는 꿈 세계도 마찬가지죠. 영의 세계의 어떤 한 표현을 굳이 할 수 있는 끌어다가 굳이 설명할 때 좀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꿈의 세계에서도 아픔은 아픔대로 누리고요, 기쁨은 기쁨대로 누리고요, 그 속에서도 죽음은 죽음대로 느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영의 세계에서 죽인다 이거 별로 그렇게 우린 못 믿을 그런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말탄자와 더불어서 지금 어떻습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14절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럽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누구일까요? 영의 세계의 군대니까 당연히 천사들로 우리는 특징 짓는 이제 그런 존재들이죠. 하늘의 군대들이 따라요. 백마 탄 자를 따르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19절 말씀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20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8장에서는 우리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예고하는 그런 심판의 내용을 봤습니다. 19장에서는 이제 누구 심판합니까? 이제 나머지는 이제 육적인 세계 또 우주 바다 강 다 심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심판이 뭡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심판해야 되는데요. 그 거짓 선지자 또 짐승 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그들은 다들 이렇게 뭡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결국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 짐승은
그 이제 정체가 여기서 표현되는데요. 짐승으로 나타났던 그 짐승이 바로 거짓 선지자였다.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들이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그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그런데 그들도 어떻게 됐느냐? 백마탄자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잡혔다. 잡힌 그들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그리고 나머지는 불탄 자의 입으로,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럽니다. 자, 하늘 세계, 영의 세계에는 영의 세계 나름의 새가 있고요. 그 세계에서도 죽이는 일도 있고 죽은 자들 뜯어먹는 일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왜 백마탄자라고 굳이 표현을 했느냐 이제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표현도 했고요. 끌리는 옷을 입은 자라 하는 표현도 했고요. 5장 6절, 6장 1절, 14장 1절 이런 데서는 어린 양이라 하는 표현으로도 했고요. 그 다음에 22장 16절에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는 표현도 했고요. 5장 5절에서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 그렇게 표현도 하고요. 22장 16절에서는 다윗의 뿔이요 자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백마탄자라 하는 말로도 표현하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가 누구냐라고 할 때 22장 21절에서는 주 예수라. 주, 그게 만주의 주라고 할 때 주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그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의 주되심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다 그런 표현도 다 삼위일체성 의미가 결합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백마탄자 그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심판권을 받아서 그가 그 틀을 밟는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영의 세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하느냐? 심판하신다. 그러면 지금 이제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 18장까지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인데요. 이 19장에서도 그 심판하는 그 내용들이 여기도 나타나요. 그런데 왜 19장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승리와 왕국이라고 표현했느냐? 이기는 거니까. 이기심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다 심판하는 것이죠. 이제 나머지 하나가 남았어요. 그 하나는 이제 마귀 사단이지요. 그 마귀 사단에 대해서는 이제 20장에 가면 거기서 이제 심판해요. 그래서 그 심판을 해서 다 어떻게 하느냐? 불못에 던져줘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20장에 가는데 그것도 결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삼일째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래서 19장부터는 삼일째 하나님의 승리와 왕국 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백마탄자, 나는 최소한 백마탄자는 하나님만이 타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이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를 체포하실 수 있고 또 산채로 불에 던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표현한다.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너무 자기들이 백마탄자다 하는 자들이 있어서 혹여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백마탄자가 되려고 하고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체포해서 산채로 불에 던질 수 있는 자가 돼야 백마탄자라고 하는 19장의 의미를 자기에게 결부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예리한 검이 나와야 돼요. 그 입에서 예리한 검, 좌우의 날선 검, 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 그래서 말씀이 나와서 하는 것이다 그러는데요.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영의 세계에도요, 이런 예리한 검이 그 입에서 나와서 죽인다.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기운으로도 죽여요, 불법한 자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 능력을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이단들은 어떻게 구름 타고 오시느냐, 구름 타면은 툭 떨어질 텐데 그러는데, 아니 영의 존재가 구름 탔다고 떨어지나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가볍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수법이고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말씀은 큰 의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십니다. 그걸 왜 삼일체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일곱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으로 끝을 맺어요. 그래서 결국은 삼일체 하나님의 공동 역사이십니다. 자, 저는 이렇게 오늘 백마탄자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이거 도용할 수 없다. 정말 그 입에서 예리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올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산채로 불못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있는 그자만이 백마탄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늘의 군대를 거느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백마탄자다 하고 역설하는 그들은 모두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건 지금 영의 세계의 사건이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 땅에서 사도 요한이 내려와서 기록하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늘에서 보니 백마탄자가 이미 무엇도 죽여요. 사단도 물론 사단이 이제 20장이 나가니까 이제 그건 이제 20장에 가서 하고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를 따르던 자들은 그냥 그 입에 칼에 다 죽임 당했고, 그리고 내가 본 것은 그들이 산채로 불붙는 못에 던져졌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이 땅에서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학대하고 억압하고 겁을 준다고 해도 까짓거 죽이면 죽어라. 그러니 인내하고 참아라. 반드시 우리가 섬기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이 이기신다, 승리하신다. 그러니 조금만 인내해라, 조금만 기다려라. 그분은 곧 오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한번 말씀 앞에서 한번 이 19장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기도하시며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영의 세계에서 본 것이다.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도 영의 세계의 존재들이다. 그런데 영의 세계엔 이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그들을 잡아서 산채로 이미 미혹자들을 다 불못에 던지셨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자들, 우상 숭배하던 자들, 표받은 자들, 그들에게 미혹된 자들 다 죽임당한다. 그러니 이 땅에서 그들에게 미혹되어 너희를 핍박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 성령님께 있다. 우리에게 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20장을 볼 것입니다.